시편 9편은 시편과 더불어서 원래 한 편의 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알파벳 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9편과 시편을 합한 시가 히브리 사람들의 알파벳 시에 속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줄은 기역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니은자로 시작해서 시를 짓는다는 겁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히브리어의 22자의 알파벳 순으로 첫말을 시작하여 지어나간 시편입니다. 헬라말로 번역된 70인역과 또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제롬이 번역한 라틴 말 번역인 불가타 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시편 9편과 시편을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시편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그 일생 가운데 숱한 전쟁을 많이 했어요. 또 많은 전쟁을 했더니 승리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다윗이 단신으로 중무장을 갖추고 있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운 궁지에서 구원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와 지었던 감사의 시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전쟁 같은 것은 고되고 어려운 목숨을 내걸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므로 어려운 고비를 넘긴 후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경우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아마 감사 가운데 가장 쉬운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이할 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경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에 순교한 분들 가운데 어려운 순교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폴리갑 같은 분은 서마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86세 로마의 관원에 불들려서 불타는 장닭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화형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 넘치는 영광이로소이다 하면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숭고하고 거룩한 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넘어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역경도 맞이하고 좋은 일도 맞이했을 때 바로 이 시편 9편과 같은 다윗의 감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고난을 넘어서서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바르게 감사하는 것이 높은 신앙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심판의 기원이 나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감사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순탄할 때도 있었고 역경에 있었고 원수에게 쫓겨가는 시기도 있었고 원수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시기도 있었고 햇빛처럼 전승을 구가하는 때도 있었고 역경을 만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높고 낮은 삶의 굴곡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높낮음을 다 넘어선 다윗은 자신을 회고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빠서 망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크나큰 손길이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실로 목사는 말하기를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잘한 것도 보이고 잘못한 것도 보이고 사람에게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전체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움직여가는 것이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나간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힘에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소년으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맛에 맞추고 중무장을 갖추었던 거대한 용사를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를 죽였으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고 노래를 합니다. 나라의 왕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고 어린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렸을 때 이스라엘의 인기가 다윗에게 집중되었어요. 다윗을 영웅시하고 신격화하고 다윗에게 인기가 집중되었는데 이런 순간에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울줄거리게 되고 참 내가 잘났는가 보다 내가 훌륭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큰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참 너무나 많아. 어느 때는 그와 반대로 별로 힘들여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가 힘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결과는 굉장히 좋은 때가 있습니다. 10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10분의 1이 안 될 때가 있고 10분의 1밖에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는 10배나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별로 큰 잘못이 아닌데 그저 별 큰 문제도 아닌데 말이 번져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큰 어려움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보아도 참 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느꼈는데도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실수를 범했는데 호되게 징계를 받는 수도 있고 큰 실수를 했는데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참으로 잘된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이다. 훌륭하게 된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도 훌륭하게 되었고 누가 한 것보다도 훌륭하게 된 것으로 의로운 심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주장이고 아름다운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그 사건에 대해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분도 있어요. 다윗은 사건이 지나간 후에 잘된 사건이다. 의로우신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했을 때는 감사보다 뽐내는 또 자랑이나 하고 교만이 나와. 옛날에 라이프 리치라 불리는 독일의 철학가가 말하기를 사람의 속에는 작은 우주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속에는 작은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은 우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역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 개인의 작은 생활은 대우주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작은 우주야. 그 다음에 내 일생에 살아온 자치라는 것, 몇십 년 살아왔던 자치라는 것은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의 척도입니다. 그 길이로 말하면 몇 년 되지 않지만 확대해 가면 인간의 전 역사와 부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대우주를 지으셨어요. 대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 작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손길이 대우주도 만드시고 작은 나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대우주에 나타나 있는 솜씨나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 있는 솜씨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작은 코스모스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일생을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지배하십니다. 대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내 개인의 역사를 지배하셔. 그러므로 내 개인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역사의 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일생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떠나서는 무엇인가를 몰라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 이외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남의 세계를 알지 못해. 결국은 내가 경험한 세계 자체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 절실하게 자기의 살아온 세계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그 다음에 대역사, 대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압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 자신이 그랬어요. 사울의 압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감하게 전쟁에서 이긴 장수라고 하지만 일개 한 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방을 쫓겨다니는 신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에서 다윗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울의 무서운 압박에서 구원을 받아 또 그의 말년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끌고 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때 다윗의 군대 수가 얼마 되지 못했어.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군대는 훗날에 요압이 계수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의 수가 80만이고 기갑 군대 수가 50만으로 130만이 더 되었어. 굉장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는 600명이 따라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였으나 압살롬의 압박에서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칼날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만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 핍박과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모든 핍박과 압박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하나는 힘의 철학이야. 니체 같은 분은 그런 철학을 말합니다. 아마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정치가들이나 군인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의 철학을 믿고 있는 것 같다. 힘이 제일이다. 강한 군비를 갖추고 많은 미사일을 만들고 많은 폭탄을 만들고 많은 군함을 만들고 이것을 소유하면 힘이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런 것처럼 힘의 철학의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철학.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는 사랑의 철학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만민을 정복한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만민을 정복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힘의 철학을 믿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최대 영웅이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의 철학은 패배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철학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한다는 것은 힘의 철학의 개념이 아닙니까? 강에 가면 큰 고기가 중간 고기를 잡아먹고 중간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면 이 세상의 약한 자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밥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큰 자가 넘어지고 큰 자가 망해버리고 무섭게 세상을 떠들게 하던 악한 자가 다 멸망해버리고 오히려 약한 자가 살아남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피압박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육체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어떤 병이 나면 물론 그 병을 위해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약을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자신이 낫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속에는 낫는 힘이 있어. 그래서 약을 투여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나으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길을 터주고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주고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복돋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투입한다고 해도 내 속에서 낫겠다고 하는 일어서는 힘이 없다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비한 힘으로 인해서 가만히 두어도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좋은 약이 발달되어 감사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앞서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개인의 육체 속에 나으려고 하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주에도 있다고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주 속에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나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공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오염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꾸 인간이 계속해서 오염시키니까 오염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가만히 두면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가면 깨끗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서 산을 들여다보면 숲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렸을 때 보면 산에 나무를 깎아서 너무나 황폐해 마음이 쓸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산에 가면 나무가 꽉 우거져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입산 금지를 시켰어. 울타리를 치고 남산 같은 데도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는데 입산 금지를 시키니까 산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사람의 인적을 금해버리고 입산 금지를 하고 사람의 발길이 들어오지 못하게 몇 년을 해가니까 우거졌다는 겁니다. 일부러 자꾸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두었더니 우거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보아도 대우주는 스스로 살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죽어서 망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소생해서 일어나게 창조해 주셨어요. 병든 자가 낫게 창조해 주시고 약한 자가 살게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을 그냥 망하게 죽어버리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살고 번성하게 창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어려운 그 압박 속에서 구원받은 체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핍박을 받는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약한 자를 구원시킨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다투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저 억지로 억압하고 박해하면 우리 인간의 동정심은 약한 자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서 약한 자를 응원합니다. 사람은 이상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 약한 자를 돕겠다는 그런 본능인 것 같습니다. 결코 남을 탄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을 탄압하고 약한 자를 구박하는 것은 마귀의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의 본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살리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억압받는 자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이 낫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 자연이 스스로 치료해 나가는 사실이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핍박받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 가운데 약한 자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2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군이 대단히 강력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한창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영국의 대군이 프랑스의 상륙에 위기에 처해 있는 프랑스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독일군이 너무나 아주 돌격적으로 프랑스의 마지막 노선을 깨뜨려버리고 밀어붙여서 해안지대에 영국군 수십만 명을 그냥 물에 몰살시킬 그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영국군은 빨리 배를 본토로 돌려 피하는 길밖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뒤에서 독일군이 너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때 영국의 수상과 왕이 온 국민에게 공포하기를 프랑스에 파병가 있는 영국 군대가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온 국민이 교회당에 종을 치고 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데 독일군의 최후의 공격이 떨어졌을 때 무서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다는 거야. 비가 내리고 일기가 악천후가 되었어. 그래서 독일병의 탱크들이 이 길이 너무 질퍽하니까 움직이기를 못해. 땅이 질어서 바퀴가 빠져버리고 군대가
행진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빨리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고 아군 쪽 해변에 있는 영국 군대 쪽은 이상하게도 햇빛이 잘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옛날에 애국 고센 땅에는 햇빛이 비쳐있던 것처럼 일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배를 갖다 대고 군인들을 실어서 빨리 철수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철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2차 대전 때의 역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더듬어 찾는다면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약한 자를 구원시켜 주신다. 핍박받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다윗 왕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까지에는 심판에 대한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열방이 그러하며 악한 자가 음부에서 멸망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악한 자에게 구박을 받는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사람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저희로 들어오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면 사람이 승리를 거두어 잘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쭐거리고 자기 자신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올 때 모든 사람은 나약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가 멸망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 도처에 무서운 보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에 대해 여지없이 망해버리라는 그런 식의 참으로 저주와 같은 복수의 기도문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글을 읽어볼 때 마음에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무섭게 원수에 대해 저주하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게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후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십니다. 현세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만 그 사랑을 듣지 아니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의롭고 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습니다. 역사의 종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의 법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를 무시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한 그러한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감사하고 모든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리고 심판을 위해 기도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내게 자비하게 대해주었던 사람의 감사한 일을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에 부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노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